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정말 7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7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무진장 예를 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렸습니다. 7년 동안에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교회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8번에 걸쳐서 환상을 본 본문입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을 한 밤에 다 본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환상이 이제 마지막 네 병거의 환상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특별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향한 신앙의 열정으로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신앙의 열심 하나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었고 성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있었습니다. 이런 항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열심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엔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과 가나안에 거했던 이방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중단은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본 때는 이미 성전 건축이 재건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될 것임을 확증함으로써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8가지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인 환상인 네 번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에게는 각기 주어진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병거들은 끄는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나갔습니다. 먼저는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향해 나갔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랐고 또 어릉진 말들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 붉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붉은 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이 그냥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각기
말들에게는 그 나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말들도 자기에게 정해진 이 방향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고 자기의 영역에 맡겨진 일들에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역자들은 자기의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일꾼들 그리고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일의 영역을 정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도 안 되는 그런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고난 밖의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고난을 넘어섰다는 그 이유로 책망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 예를 보면 역대하 26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 모든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왕위에 올라 초기에는 정말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여서 왕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력을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우시야 왕 시대에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최고의 그런 번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에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예굽 변방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하의 장군들의 수가 2600명의 군사가 무려 30만 7,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우시야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신속히 나가소서, 왕이 지금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우시야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야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고 또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치자로서 그 명성을 크게 떨치자 그만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고난 밖의 일까지 하고자 했죠. 즉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들만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고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죄악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옳다 그르다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부르는 일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을 넘보거나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에게는 장로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에게는 안수 집사의 영역이 있고 권사에게는 권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모두를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가지 자기 영역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야지만 그렇다 하여서 다른 성도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 충실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죠.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세상에 어느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을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서 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먼데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민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힘을 다해서 다 함께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싹을 통해 또 다른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또 모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민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들은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또 다른 성전, 또 다른 좋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미약한 그런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헛된 것으로 허무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선민들이 행하는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더 완전한 성전을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민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새 성전, 즉 교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이고 소망이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각자는 교회에 속하여서 매주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각자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날에 돌이켜 하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돌이켜 하실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수고해야 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지금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로부터 실현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포로에 귀환한 선민들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변의 반대와 장애물이 산적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심을 믿고 성전 재건을 수고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바르게 굳건하게 세우는 사명을 여러분 부단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도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예쳐 말하되,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을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번역할 경우 본절은 북쪽으로 나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자들이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으면 당신의 마음이 시원케 됐다고 크게 외쳐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케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쳐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높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챙겨줍니다. 만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의 자기를 보자는 사람들 중에 그 정치인의 뜻을 잘 수행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그 정치인은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챙겨주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의 자리에 높이 올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사원들 중에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척척 지혜롭게 이렇게 잘한다면 사장은 그를 높여주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챙겨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챙겨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관련해서 솔로몬은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출산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직접 추수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추수를 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그 뜨거운 볕에 나가가지고 풀을 맸습니다. 김을 맸다라는 풀을 매곤 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타고 그랬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은 아마 다 이런 일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논에서 벼도 저는 배 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벼를 베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벼를 베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갈증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갈증이 심하게 날 때 샘물에서 막 길러온 그 시원한 물을 여러분 마시면 그 뻘뻘 흘렸던 그 뭐랄까 땀도 다 사라지고 갈증도 다 해소됩니다. 그리고 속이 아주 시원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국에는 5월, 6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9월 말에서 10월에 벼를 추수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운 그런 때이죠. 추수하면서 많은 땀을 흘릴 때에 얼음 냉수를 마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주인에게 충성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아디노와 엘리아살과 삼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린 그런 충성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통 속에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 소원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을 돌파해가지고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가서 그 물을 길러 와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원했던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용사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 부하들에게 말을 했죠. 그러자 이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블레셋 군대의 수비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충성심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물을 감히 마실 수가 없었고 그 물은 너희들의 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는 이 부하들로서 이보다 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주인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영광을 얻었고 성경에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이렇게 든든히 세우는데 일조한 거룩한 용사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는 영예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상으로 여기는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추구하는 영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그런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피었다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불과 아침 안개 같은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진정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영화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아스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본래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관은 은금으로 만든 관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관은 원래는 세마포로 만들어진 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금으로 만든 이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싹으로 표현된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싹으로서의 이 메시아는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게 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건축하고자 헌신했던 성전은 제2성전으로 소위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룹바벨은 당시 유대 총독으로서 제2성전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것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실제로 책임지고 이끈 것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전과 관련한 모든 직무를 책임을 지고 총괄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의 100%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지는 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길,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 영광스러운 삶, 진정으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길은 스스로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동시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절대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헌신을 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결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으며, 여러분 헌신할 때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우리 자신을 지극히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영광스럽게 세우는 길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더덥게 그지없는 그런 세상 영광, 헛되고 허망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화, 일시적인 그런 만족으로 끝나버릴 자기 육신과 여러분 탐욕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과 영화를 보장하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에서 선민은 정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정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8번째 환상이 와서 그처럼 평안하였던 악인들이 진멸되게 이른 것이고, 8번째 환상은 바로 선민들의 최후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런 승리를 말하고 있죠. 먼저는 당시 성전을 제거하던 선민들을 비박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선민들의 승리를 거두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공의의 집행을 세상 종말론대로 유보하심으로써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여러분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승리요, 바로 완전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악인이 평안하고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최후의 승리를 고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쉼없이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은혜로운 목소리로 부르시면서 축복과 영광의 상급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